그림이 보여주듯이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하늘의 부모도 섬기고 땅의 부모도 동시에 같이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땅의 부모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고 또 땅의 부모도 잘 섬기고 우리에게 그 부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고 또 땅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기라,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린 두 분 부모님을 모셨는데, 하늘의 부모, 땅의 부모를 모셨는데 그분들을 공경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분들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순종한다,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한다, 또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하늘의 부모하고 땅의 부모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우리 부모는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모님도 그렇고 땅의 부모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왜 이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육신의 부모님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는 게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거라는 겁니다. 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제가 이 볼펜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볼펜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기쁘게 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를 하나 들자면은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땅의 부모도 그렇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일생 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계속해가지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집을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 부모가 돼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그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은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요, 제 아내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정말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뭐 죽을 고통을 다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낳는 걸 보니까요, 야,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아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다른 거 뭐 다 제껴두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우리 부모같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좀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쁘게 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의 부모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은요,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는 게 지혜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지혜도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지혜만 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십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부귀도 주시고요, 또 영광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막 더 얹어가지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이 복이잖아요. 모든 이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또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받는 첫 계명인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복하고 거의 비슷한 복이란 말이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또 장수의 복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66절에 보면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뭘 하게 하셨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니까 이제 뭐 합니까? 7일간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7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가지고 봉헌식을 하게 된 거죠. 그 14일 동안 뭐 했느냐 하면은 축제를 한 거예요. 축제.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뭘 못합니까? 축제를 못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데, 기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예. 이번에 미넨에서 여러분 항상 옥토버 페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원래도 못한대요. 그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600만이 참여한대요. 엄청난 사람이 참여하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즐깁니까? 이 14일 동안 모여가지고요, 축제를 하니까 뭐 얼마나 즐거운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갈 때요,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주시고 14일 동안 축제 즐기고 돌아가니까요, 마음에 막 뭐가 넘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뭘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도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부귀,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느냐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함과 이런 걸 주신다. 잠언 3장 1절 4절 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우리 부모님 잘 섬기면은 장수의 복을 받죠. 그죠? 장수만 아니에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죠. 뭐를 더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더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만 아니라 마음의 복, 영혼의 복도 주신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공경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음반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거 잘 순종하고요. 그러면은요, 뭘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느냐?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도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이 땅의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은요, 거의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 부귀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이런 거 다 받고요. 또 마음의 복, 영혼의 복까지 다 받아요. 평안도 받고요. 만족함도 받고요. 기쁨도 즐거움도 다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공경 안 하고 육신의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잘, 하늘의 부모, 땅의 부모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인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이 뭔가? 잘 섬기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 부모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는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배웁시다.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드렸느냐 하면은요, 자,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여러분 이 화목제가 뭔지 아시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그 예배 드리는 자가 화목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뭘 드렸느냐 하면은 소가 22,000마리. 엄청난 소를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뭐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번제, 소제, 감사제가 나오잖아, 그죠?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짐승을 예를 들어서 소가 있으면은 소를 잡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소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소의 그 내장이나 기름 이런 거는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얘기하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만 간단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소제라는 건 뭐냐면은요,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태워가지고 드리는 걸 얘기하는, 곡식으로 이렇게 뭐 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부침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요, 자기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제가 나오잖아요. 감사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이유로 드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있고 번제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가지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건 무슨 절기냐면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장막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공헌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정석은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 그렇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당에 와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가듯이 우리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육신의 부모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부모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부모를 방문해가지고 섬기는 것,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부모를 섬기는 거나 원리는 다 비슷하단 말이죠. 저는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살아계시는데 뭐 연로하셔가지고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규칙적으로 전화를 드려요. 꼭 그 날짜, 그 시간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요. 전화를 드리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문할 수도 없고. 전화를 드리면은요, 부모님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전화하면은 용기도 없고 힘도 생기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뭐 많이 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어머니의 그 심정을 제가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요, 지금은 이제 저희 부부 둘이 살잖아요. 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가 오면은요, 굉장히 막 이렇게 집이 꽉 찬 것 같고요, 힘이 돼요, 그게. 네. 그리고 애들이 왔다가 이렇게 뭐 이틀이나 이렇게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막 섭섭한가 몰라요. 섭섭한 거예요. 하루 정도는 섭섭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방문하고 뭐 집에 올 때는 가능하면은 빨리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리 오려고 그러는데 야, 그때 부모님 심정이 어땠을까? 나하고 같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하면은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 전화 기다렸다. 너무 고맙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시간을 내서 그분들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선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네.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이거죠. 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도 방문하고 이러는 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솔로몬 왕이요, 이 14일 동안에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죠? 축제를 벌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또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화목하잖아. 그죠? 네. 너무너무 화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화목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구로 다 모아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화목한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또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자녀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정말. 물론 뭐 사람 사이 안 싸울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안 다투고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게요, 부모에게는 최고예요. 부모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니까, 부모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화목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건 몰라요. 화목함.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화목함. 여러분, 부모는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자식이 있으면은 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막 아웅다웅 다툴 때요, 제일 부모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화목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의 부모를 잘 섬기는 거고 땅의 부모도 잘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요 이렇게 살아오다가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가 되는 거, 형제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거는요 어떨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동일하게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가지고 같이 믿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열렬하게 사랑했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이 야 너 나 사랑하면은 제사 드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 번제단 앞에 가가지고 뭘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한 번 번제, 한 번 자기를 헌신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10번 번제 드리면 굉장하죠. 이거. 이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 벗기고 죽이고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도 힘들잖아. 그죠? 100번 소 100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사랑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10년 이상 되는 기간을 성전을 건축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건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죠. 받으신단 말이죠.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뭐합니까? 힘든 일도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엄청난 성전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물도 오늘 보십시오. 몇만 마리씩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왕이 서로 화목해요. 안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제물만 잘 드리고 예배당만 거창하게 지어드리고 이러면 사람들하고 뭐 사이는 좋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거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드리더라도 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죠.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공경하는 방법, 존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최상으로 섬기는 방법, 부모를 최상으로 공경하는 방법도 뭐예요? 그거는 바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부모님 사랑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은 안 들으면서 뭐 그냥 좋은 선물만 갖다 드리면 부모가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야, 너 선물 안 가지고 와도 좋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 9절 보면 이 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야, 내 말 들어라 제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 하느냐 하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그래서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의 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최상으로 섬기는 방법,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하는. 솔로몬은 그렇게 했죠, 그죠? 야,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니까 섬겼죠. 물론 타락하기 전까지지만. 성전 건축해라 제발. 부모가 유언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믿는 부모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안 믿는 부모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효도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나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게 하세요. 그게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부모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단 말이죠. 나중에 부모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다 잘 됐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셨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게 언제 때냐 하면은요, 예수님 12살 때예요. 그 예수님 12살 때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될 거죠. 또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하는데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데 뭘 주십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 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안 섬기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섬기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섬기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번 일하고 두 가지 결과를 얻고, 한 번 일하고 두 가지 열매를 얻고, 예.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도 없고 감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합시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의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공경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